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우리가 과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것을 제가 전해드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은혜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저와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그 영광은 우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을 펴서 보면 저를 못 보잖아요. 아름다운 분들이. 그래서 보고 싶어서 우리가 다 같이 외우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자, 먼저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에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죠?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지금 어딜까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의 나라는 우리 지금 이 땅에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의 나라를 구하려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뭐 건물을 넓혀야 되나요? 뭐를 해야 될까요? 사람의 영혼 구원을 해서 우리 교회로 와서 어디든, 교회는 어디나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 업무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책임을 소유할 수 있는, 그걸 우리에게 뭐로 주시냐면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내가 나가서 전도를 100명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만, 내 자녀 한 명을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 쓰임받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우리 아름다운 분들이 찬양 드릴 때 원수 마귀는 완전히 밟아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말이 저희한테는 확 와서 닿는 거예요. 그 단어가. 우리는 밟아 없을 게 아이들한테 너 이거 하지마 저기 하지마 지시해서 야단치실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밟아 없을 게 원수예요. 원수 마귀.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그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를 어떻게 속삭이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원수들에게 넘어가게 하는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잠깐 나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 영과 혼과 육의 이 가난 것을 제가 예수 믿고 20몇 년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알게 된 부분이에요. 근데 영은 우리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깨워서 뭐 하라고 하셨나요?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죠? 항상 깨워서 어떻게 기도를, 눈 뜨고 자야 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죠?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야 되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꿈을 꾸면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제가 꿈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내 영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구나, 내 영이 지금 마귀에게 가 있구나, 나를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 성령께서 주시는 내 안에, 우리 왜 양심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하와의 그부터 우리는 다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를 마귀가 뚝 건드리면 우리는 그걸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기는 힘이 우리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영, 그 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키울까?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지만 혼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혼, 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의 생각과 영은, 하나님의 영이 싸워요. 그러면 내 생각을 죽여야만 무엇이 살아날까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에 의지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 의지가 우리가 자아를 죽여라,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자아를 죽이는 것이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죽였을 때 과연 나의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요, 굉장히 엄마를 존경하게 돼요. 그게 존경하는 부분이 무엇으로 존경이 오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성령을 그대로 받아서 먹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내 자아가 앞서서 내 자아가 나가게 되면 아이들과 마찰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영이 그 속에 이게 가로막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우리가 소통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육은 우리의 육을 입고 있잖아요. 이 육은 바보예요. 영이 하자는 대로 하고 이끌어 가는 대로 가요. 그 다음에 생각이 이끌어 가는 대로. 그러면 우리의 이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 생각은 행동을 낳고요. 행동은 습관을 낳아요. 습관은 결과가 따라와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분들이 이곳에 왜 모였죠? 기도하려고 모였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아집을 가지고 내 고집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물론 오지 않은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내가 나올 때 과연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나 하는 거죠. 굉장히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체험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 가서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봉사를 직분과 사명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게 뭐냐면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혼으로 일할 때는 마귀가 틈을 타요. 그 마귀는 아까 원수 마귀는 밟아 없앤다 했잖아요. 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틈 타서 들어와요. 그래서 화를 내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에 내가 지금 깨워서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가지 않을 때는 바로 내 생각에 마귀가 금방 침투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을 제가 깨닫는데요. 청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정말 저는 청년 때 지금 제가 참 외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청년 때 저는 영화관도 한번 못 가봤고요. 정말 데이트도 한번 못 해봤고요.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교회 봉사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자꾸 이 마음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갈급해지고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해도 갈급해지고 제가 청년 때 금식 기도를 정말 한 달에 3-4번씩 반복해서 했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랐는데 마귀가 있다는데 내 자아를 죽이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마귀가 강시처럼 풀룩풀룩 뛰어 나에게 들어오는지 아니면 귀신의 모양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건지. 그래서 이 마귀가 들어와서 나에게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나를 죽인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뭘까? 그런데 제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전에 이거를 알게 되고 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같이 집에 가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는데 어떻게 해보시냐면 아이한테 우리는 항상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가끔 요즘 들었을 거예요. 나 전달법이 아니라 너 전달법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만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한번 대해보세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참 너무나 제가 이렇게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그게 아이들에게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죠? 내 자녀가 나를 선택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편을 선택했고 우리 때문에 내가 남편을 선택했고 나의 때문에 내 자녀는 안 태어나고 싶은데 태어났어요.
아빠 싫어. 너무나 싫어.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몰라요. 내 소유야. 내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리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기뻐해요. 그죠? 너무 예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예쁜 내 새끼.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긋고 나면 튼튼하게만 자라다. 너무나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자라서 유치원 가요. 아니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바뀌어가요 이제.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 맞아? 점수가 왜 그것밖에 안 돼? 자기는 잘했나? 그죠? 그래서 바뀌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과연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요? 내 자식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냐고요. 하나님, 내 아이가 오늘 점수가 부족해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결국은요, 우리의 기도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는 모습이나 내 아이 하는 것들이 저도 역시 그랬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원하는 게. 그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아이 이거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만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그 길로 나가면 하나님, 내 아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죠?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읽는 게 있어요. 뭘 읽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자녀는 책임져 주세요.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내 아이 어떻게 해주세요. 내 아이 모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학부형을 만나서 대화 중에요,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요, 물론 모세와 바울만 좋은 공부를 했고 좋은 그것을 했지만 다윗이나 모든 선지자들을 볼 때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세요. 그리고 왕까지 다 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선생님 옛날 구약시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말씀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왜 믿어요? 자,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요, 23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지 마세요. 23장은 맞아요. 근데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울어요. 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게 안타깝고 그 절절하게 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자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거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만큼 내 아이 키우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를 키우면, 아까 제가 말했죠,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 그죠? 생각은 무엇을 낳는다고 했죠? 아이고 똑똑하네. 행동을 낳아요. 행동은 습관을 낳아요. 습관은 결과가 와요. 그죠? 그러면 결과가 왔을 때 내 아이가 세상으로 나가서 성공한 결과를 원하여, 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살아가는 게 원하여, 그게 과연 우리가 그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부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말을, 내 아이를 키울 때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요? 몰라가지고 호세아서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럼 그 지혜를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죽여야 돼요?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서 내 생각을 죽이지 않고 아이한테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 아이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아이만 변하길 바라면서 자기는 집에 가서 다 낼 거 다 내. 너가 왜 오늘은 이렇게 했어? 그죠? 그러면서 자기 그러니까 아이는 아까 제가 말했죠. 내 부모 정말 싫어. 요즘 아이들이 어떤 줄 아세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저한테 선생님 좀 자살하고 싶어요. 근데 이유가 뭔지는요. 왜? 엄마 때문에. 저는 정말 이게 싫은데 우리 엄마는 하래요. 너무나 싫어요. 죽을 만큼 싫대요. 근데 하래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럼 지금부터 내 아이가 어떤 지금 현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좀 얌전하면서 말을 잘 알아듣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엄마를 이해할 정도의 아이면 그 아이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안고 있는 아이예요.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안고 있으면서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이미 다 읽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말을 하면 그 아이는 우리가 한마디로 돌죠.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알고 있는데 말하면 우리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 아이는 내 아이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아이가 정말 잘하고 자기 자기의 분량이나 이 모든 것을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들어주고 밀어주고 그냥 해줘도 그 아이들은 잘 자라가요. 그런데 반면에 내 아이가 산만하고 이게 정말 저 아이가 내 아이고 이 아이는 내 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런 아이가 있으면 그런 아이들은요 자꾸만 너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슬퍼. 마음 아파. 왜? 너가 엄마한테만 하면 너는 착하고 뭐도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잘하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혹시나 우리 개똥이를 쟤는 도대체 왜 저러고 다니냐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내 사랑하는 아이인데 내 사랑하는 자식인데. 우리 여러분 어머니라는 단어는 자식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죠? 그죠? 자식이 없으면 어머니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내 자식이 다 잘 되고 잘 살고 그죠?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내 아이의 자신감을 죽이는 사람은 어머니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내 아이가 너무나 자기의 주체성,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죽이는 사람이 어머니라고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의 정체성을 내 아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아이한테 심어주려고 노력해요. 그럼 그건 들이지냐고요, 아이가. 내치게 되죠, 그죠? 절대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무엇을 아이한테 오늘부터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언어.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 15장 2절인가 보면요. 허탄한 말과, 그러니까 이 허탄한 말, 그는 지혜 있는 말에 구분해서 나왔는데, 허탄한 말을 하는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만 알고 있고, 내 생각과 내 머리와 내 그것은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죠?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르고 믿느냐면 말씀은 쏙 빠지고 말씀을 말씀대로 읽으면서 그 말씀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죠. 그죠? 그러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은 뭐예요? 운동력이라는 것은 동사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동사를 주구사로 만들어놨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래 맞아 그래 그랬어 그렇구나. 그러면 딱 돌아와서 집에 가서 언제 그랬어? 그죠?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하세요? 무엇으로 구별하세요? 말씀을 구별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말씀으로 오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왜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를 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소전아 소전하고 밖에서 부르는 줄 알았어요. 이 들리게끔. 그런데 제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제가 그 부흥 집회에 참석하신 그 참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자기가 필요하고 쓰시려고 하면 돌려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 갖다 앉혀놔요. 즉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은요 우리가 바르게 되라 뭐 어째라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자식은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저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기도를 이제 하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여기 뭐하고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눈을 딱 저도 참 믿음이 그때는 적었나 봐요. 눈을 떠가지고 누가 나한테 지금 말하나 쳐다봤어요. 근데 다 눈 감고 계신 거예요. 다시 또 눈 감았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눈을 뜨니까 또 아무도 다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내가 이 말씀에 지금 경청을 이렇게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눈을 감고 앞에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는 이제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말만 들으려고 집중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꾸만 제가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적으로 가는 게 그렇게 제가 아까 그랬죠. 청년 때 데이트도 한번 못 타보고 영화관도 한번 못 가보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다가 40이 되니까 부록의 나이가 되니까요. 이게 살짝 옆으로 나가려고 해요. 친구들 만나니까 너무 좋고 이제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우리 그 삼총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아까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그 친구들을 거절을 해서 지금 안 만나요. 근데 그때 만나면서 너무 살짝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도 재밌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재밌고 수다 듣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이제 가면은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님 한자도 없어요. 다 세상적인 이야기 뭐 아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신랑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리고 옷이 어떠니 명품 가방이 어쩌고 명품 가방을 사러 갔더니 뭐 짝퉁만이고 그때 제가요 파운데이션이라는 그걸 모르고 항상 야 이게 바르는 거 뭐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화장을 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중에 그 와중에 주차할 곳이 그날 저녁에 차를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뺑글 돌려서 교회에 주차를 하시게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는지. 그래서 그 주차를 하러 가서 근데 거기 장로님이 주차 관리를 하시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주차를 하게끔 해주신대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주차할 욕심에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애교 아닌 애교 제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애교가 없어요. 근데 애교 아닌 애교를 부르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쭈르륵 올라가서 예배에 참석을 했죠. 그런데 그 예배가 뭐였냐면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와서 그 12일 만에 들어가는 가나안을 하나님이 몇 년을 이렇게 뺑뺑이 돌렸어요. 너무 잘하신다. 40년을 돌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2일 만에 들어가는 곳을 40년을 돌렸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40년을 돌리면서도 사랑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나요? 못 들어가셨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강야에서 가나안 가요. 지금 우리는 강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띵용한데 맞아가지고요. 제가 그때부터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청년 때 믿음 회복하기가요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마귀가 놔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같이 가면 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감동시켜서 이 내 영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자꾸 내 의지만 나오는 거예요. 내 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할 때요. 내 의지로 지금 내가 열심을 내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정말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항상 뭐 하라 했어요? 기뻐하라 했잖아요. 내가 지금 자문해 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얼굴이 빛난다고 했어요. 왜? 우리는 왜 얼굴이 빛이 나야 되고 왜 예뻐야 되고 왜 우리는 꾸며야 되냐?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얼굴이 빛이 나고 기뻐요. 근데 우거지상을 하고 해서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죠? 우거지도 참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왜 해야 되는지를 아이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 아까 언어를 바꾸라고 하셨죠. 그죠? 그거를 어떻게 바꾸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내가 지금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아이한테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다가가고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세요. 그것을 오늘 가셔서 내 아이가 어떻게 정말 공부한다고 수고가 많다 말한 적 있어요? 얼마나 우리 공부할 때 힘들지 정말 나 빨리 늙었으면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그죠?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 잊어버리고 그런데다가요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심어줄게. 할 일,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의 할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아이가 지금 뭐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생이든 중고든 대학생이든 아이의 할 일은 왜 해야 되며 그 아이가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떠한 그거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전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와서 저는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고 있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면 와가지고 과연 뭐 때문에 왔냐고요. 뭐 때문에. 그죠? 내 아이 잘 되기 위해서 제가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문제 아이는 한 명도 없고 문제 부모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믿는 아이들은 너무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요 세상에 나가서 내 아이를 우리가 쫄쫄쫄쫄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불교 모든 우리가 믿는 다른 신들 그 신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오직 신은 유일하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그 의지가 과연 무엇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아이가 지금 현재 그 처한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왜 주시냐면 기업으로 주셨고 선물로 주신다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업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내 자녀를 수익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사회 나가 성공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까 우리 하나님 말씀 읽었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해력을 심어주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들으면서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세요. 자녀를 우리 잘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뭔지 모르게 자녀에 대한 의지가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원하는 거 소원 이루어 주신 상대. 그죠? 내 자녀는 내가 의지해야 되고 내 소유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 되는 상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란 말이에요. 자,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살면서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그 중요한 세상 일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게 바뀐다고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서 세상 나가서 다 할 것 다 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정말 제가 지금 제 수축이 조금 이상하죠. 제가요 50견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 팔이 50 넘은 거 어찌 알고 이게 와가지고 지금 이게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하는 게 조금 장애인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글을 가시되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따라하세요. 공부는 전부가 아니다. 그렇지만 필수다. 꼭 아이한테 가르치세요. 요즘 애들이 선생님 공부는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 맞아! 너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필수야. 아이들 찍소리 못해요. 그리고요 아까 제가 그랬죠? 들으면서 난다고요. 필수라는 말과 전부라는 말의 차이는 상당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래 맞아. 너 너무 잘한다. 일단 뭐 했는지 뭐 해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인정해 줬잖아요. 그게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을 내 맘대로 하는 건 인격을 죽이는 일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어머니들이 내 자식을 죽인다고. 내 자식의 자신감을 죽이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엄마만 따라오게끔 해요. 자기 뭐 잘났다고요. 아이가 볼 때 잘나지 않은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부모가 너무 많다고요. 그게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 너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뭐 이 학원 가야 되고 저 학원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아이들을 엄마가 돌려요. 근데 아이들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어요. 무슨 힘? 엄마를 이길 힘이 없단 말이에요. 저항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싫고 죽고 싶지만 따라가요. 엄마를 따라줘요. 너무나 하기 싫지만.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아실 것은 그럴 때 내 아이는 이미 병들어 있고 내 아이는 이미 가서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냐면 안 들어와요. 엉뚱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잘 여러분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아이가 지식이 없으면 망하겠구나.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식을 가져야 되구나. 내가 내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업을 잘 형성해서 그 수익 창출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바뀌어야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 안에 영혼으로 영과 혼과 있을 때 영을 살려야 되고 시편 23편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영을 소생시키시는 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소생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소생시키시는 게 나와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영을 소생시켜서 내 영이 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의 영이 나가기 때문에 내 아이는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정말 내가 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
우리 밖에 나가서 전도할 필요 없어요. 내 아이 잘 키우시면 돼요. 물론 전도하시면 더 좋죠. 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잘 양육하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한 번만 더 따라하시죠. 나는 내 아이의 스승이다. 여러분, 선생님이라면요 아이한테 함부로 못해요. 왜? 내 모습을 보고 아이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할 일을 하는데 그 할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거를 가르치시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언젠가는 책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아이들 책을 쓰고 지금은 또 제가 뭘 준비하냐면 성경을 동화로 배워요 라는 이런 동화를 준비하면서 우리 믿는 백성, 믿는 자녀들을 논술, 기초 저는 기초를 가르쳐서 아이들을 정말 꼴찌하는 애들 1등으로 만들어놔요. 근데 저는 학교 수업을 가르치냐면 절대 안 가르쳐요. 그게 뭐냐?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했더니 아이들이 세상의 엄마가 원하는 거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아이를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하나님, 지금도 제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효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치면요. 그러면 내 아이가, 우리들, 엄마들, 우리 아름다운 여러분들한테는 자연적으로 뭐를 하겠어요? 효도를 자연적으로 하겠죠, 그죠? 효도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자연적으로 효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 나한테 효도해라 가르치지 말고 오늘부터 너 하나님께 효도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논술을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지고 논술을 가르쳐서 아이들을 잘 아이들 나라에 확장해 나가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아이들 논술 쓰고 있는데 기초 어느 정도 단계 초안자로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아이가 정말 성공을 하는 것을 바라지 마시고요. 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만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가 마치고요. 잠깐 기도하고